성도님들이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는지, 또 교회에 처음 어떻게 나오셨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 마음에 참 벅차오름을 느낄 때가 많아요. 특별히 그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지 않거나 또는 평소에 교회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교회로 나아온 간증들을 들으면요,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은 오랫동안 앓던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신 상황이 있으셨어요.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봤는데 낫지를 않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보고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질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본인도 너무나도 부인하고 싶었는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인정하며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본인 스스로도 이게 정말 그런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또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이 파송받았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는 긴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성경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도시는 두 군데예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생겼던 한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아나게 되는 어떤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표현할 때 흔히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8절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포를 통해 다시 걷게 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고니온에서도 하나님께서 두 사도의 손을 통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아마 비슷한 동일한 치유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치유의 사건들은 단순히 이곳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현장에도 이런 기적들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던 2차,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런 기적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한 번쯤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기적들을 기록하신 걸까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고 기적이 만들어내는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현상을 갈망하게 되고 현상에만 몰두하게 됨으로써 사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적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기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단지 복음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그 기적을 가능케 하시는 거죠. 3절 말씀에서도 그 동일한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두 두 사도가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 즉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증언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의 의미는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 증명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표적을 주심으로써, 기적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사실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된 사건도, 그 기적도 복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그 두 도시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회당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여러분, 루스드라에 회당이 없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가장 먼저 짓던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그들의 어떤 삶의 중심지였어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던 장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교제하고 유대인들의 삶이 집약되어 있던 곳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냐면, 그곳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 유대인 남자가 당시에 가장 극악한 죄인들만 달려 죽는다는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고, 그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믿기 힘든 그 이야기죠. 그 당시에도 너무나도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에 귀라도 기울이시겠어요? 여러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이야기고 불편한 이야기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련하고 가치 없고 듣지 말아야 될 얘기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외면하고 지나갔던 사람들의 귀가 그 바울에게 열리게 하고,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에도 어쩌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돼요. 뭘로 분별합니까? 열매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 기적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기적이 기적을 베푸는 사람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기적이라는 현상 자체에 우리가 몰두해 있으면 안 돼요. 그 기적은 복음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루스드라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대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의 복음화율이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7%까지로 이야기해요. 그 말은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100명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이 루스드라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 루스드라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 친구들이 루스드라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곳에, 그 루스드라에 가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누구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설사 듣는다고 했을 때 웃으면서 넘어가는 이야기가 우리가 전해야 되는 여전히 미련해 보이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기도함으로써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라 말씀드리는 건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최고의 기적,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으십니까?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어떻게 이걸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제게 기도를 받으러 오면 제가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할 때 잊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그걸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축복.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오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고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적을 맛본 자들로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바울의 손에 의해서 걷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이전과 같았을까요? 그의 인생은 이전과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생기는 변화를 마치 조금 더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거다라고 정도로 생각해요.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게 예수 믿고 내 인생에 생기는 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생기는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목적과 우선순위가 변하게 됩니다. 목적이 변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살아갔던 나의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의 인생은 똑같아요. 여전히 동일한 곳에서 일하고요. 여전히 동일한 가정에서 살아가고요. 여전히 동일한 사람들을 만나며 삽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모든 것이 변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목적이 재조정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변화하면 우선순위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가장 최우선순위였고 나 외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나를 위해서 포기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기꺼이 최우선순위인 그분을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걸 포기하는 줄 아세요? 인간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포기할 때는 오직 한 상황입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인간은 포기해요. 예수가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주면 예수님을 위해 나의 인생의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의 변화를 맛보고 싶으시면 금요기도에 나와보세요. 저는 금요기도에 설교하기 위해 이 강단에 서서요 요 두 쪽 라인을 보잖아요. 그럼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금요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두 라인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쫙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들을 때 그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
어른들은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노트를 꺼내가지고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들어요. 물론 그걸 나중에 다시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조는 아이들도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다들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요, 이 아이들 복도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9시 50분까지 저희가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개인 기도 시간을 드리는데 그때 성도님들은 다 가시는데 이 아이들 이 앞에 나와가지고요, 동그랗게 서가지고 그 수십 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한 주 내내 열심히 공부했고 한 주 내내 열심히 살았고 조금 쉴 수도 있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고3 아이들은 수능이 100일 앞에 다가왔다고 해서 다 같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목적과 우선순위의 변화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목적과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 주일 예배에 나와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왜 헌금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희생과 봉사를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은 목적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인생에도요,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왜 이런 루트로 이루어졌지?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왜 이고니온으로 갔는 줄 아세요? 13장 하반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핍박을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왜 루스드라로 갔는 줄 아세요?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해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 유대인들이 없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왜 더베로 갔는 줄 아세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돌로 치고 그가 죽은 줄 알아서 성 밖에 집어 던졌기 때문이에요, 시체를.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루스드라에 갔다가 다시 더베에 갑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던 이유는 핍박 때문이에요. 그는 핍박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간 것이죠.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핍박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갔습니까? 피해 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피해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목숨을 위해서였다면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죠.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뻔히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고 자기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다른 도시로 도망쳤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더 이상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가 도망칠 곳이 없을 때 그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서 14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죽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걸 고백했던 거죠. 그렇게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도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거가 아니고 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 자들 아닌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두를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셨어요. 자기가 완전한 목적이 되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우리를 목적으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최우선 순위로 삼으셔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생활하며 깨닫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이 내게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걸 발견하며 내 인생의 목표가 조금씩 재조정되어지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게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표적이 되어져요.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표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기적이에요.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인이 표적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목적과 우선순위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은 누구를 보여주는 표적이 되어줍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표지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표지판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표지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표지판의 역할은요, 표지판 자체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 왜 표지판을 봅니까? 표지판이 얼마나 화려한지, 표지판이 얼마나 대단한지, 표지판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사람들은 표지판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적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표지판이 자기를 바라보게 하면 그건 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을 실패한 거예요. 표지판은 목적지를 바라보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제우스로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막 헤르메스로 막 추대합니다. 신으로 섬기려고 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표지판 아닌가요? 표지판은 자기가 빛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표지판은 자기가 하찮고 자기가 별로라고 하더라도 가리키는 목적지만 명확하게 가리킬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다 손가락에 불과한 인생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죠. 그리스도인은 목적과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져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만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목적과 우선순위가 변화받은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던 이유가 이전에는 나의 승진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였다면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는 나의 성실함과 나의 공의로움과 그 관행을 따르지 않는 나의 철저한 정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배우자를 섬기고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했던 이유가 가정이 화목하기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이후로는 나의 사랑과 나의 희생과 나의 절제와 나의 열심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과 희생과 절제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던 이유가 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이 교회에서 더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위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든 루스드라와 같은 곳에서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루스드라로 또 나아가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목적과 우선순위가 변화된 인생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표지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